저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 때문에 정말 탐복할 때가 많습니다. 등산이라도 하기 위해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산하를 내려다보면 엄청난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 엄청난 아파트들을 어떻게 저렇게 지어낼 수 있을까? 건물 하나를 짓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술력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탐복합니다. 얼마 전에 서해대교를 지나가는데 바다에 큰 다리를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정말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요. 저는 아직도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가 또 바다를 내려다보면 그 큰 배들이 그 쇳덩어리가 물에 빠지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저런 원리를 알아서 저렇게 만들었는지 참 지금도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그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에 온갖 기능들과 놀라운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 하나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리포트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곧 인공인간이 나온답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이 나온대요. 이미 대부분 기술력은 많이 갖추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의 배우자를 옵션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자기의 배우자인 인공인간을 만들어서 부부로 살아가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답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의 문명 발전 앞에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요즘에는 제가 많이 감탄하는 것이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요즘에 종종 시간 나면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큰 곡을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놀랍게 아름답게 연주를 해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탄복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사람 자신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마음, 사람됨은 전혀 진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능과 기술은 진보하는데 그 기능과 기술로 오히려 인간은 망해가는 형국입니다. 사람은 똑똑해지기는 하는데 갈수록 어리석어져 가서 정말 이렇게 인류가 진보하다가는 이 인류가 곧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 똑똑함, 이 기술력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능력은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바꾸는 힘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물리적인 것들, 세상, 인간을 둘러싼 다른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인간 자신, 나 자신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은 사람 자신에게서는 전혀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계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뿐입니다. 여기서 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세상에 무슨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에다 무슨 테크니컬한 능력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결과 그 허물을 다 딜레이트 할 수 있는, 지워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어디 컴퓨터에다 넣겠습니까? 핸드폰에 넣겠습니까? 자동차에 넣겠습니까? 사람의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삭을 제하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인생의 문제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같거든.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죄악의 문제나 반복되는 허물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받으러 가고 어떻게 의지를 다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이 문제들이 가닥이 잡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를 사함받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부분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신 분이 있고 여전히 없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속에서는 놀라운 혁명이 벌어지게 되는데, 옛사람의 실체인 옛 자아가 죽고 새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실제로 영적인 존재가 죽고 새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내면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장차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최고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늘 우리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십자가로 불러달라고,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이 진리 앞에 부딪히게 해달라고. 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토록 처참하게 물과 피를 쏟게 하시면서까지 아들을 그렇게 대가 지불하셨는지 그 깊은 이유와 이면의 갈망을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 식구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것 부딪히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이고도 최종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때때로 아마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하고 또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수년이 됐는데도 아마 하루도 빼지 않고 생각할 겁니다. 왜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를 향한 우리 어머님의 사랑과 그 희생이 나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여인,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내게 그렇게 큰 능력이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요. 변화되지 못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평생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듣고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로 변화시키고 모든 세상의 부패한 것들, 악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들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주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에 제가 쓰고 싶은 책 한 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제 관심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도 않고 예배당을 건축해서 확장하는 데 있지도 않고 무슨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데 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평생 남은 과제요, 평생 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목적인 인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실행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세상에 좋은 것, 그것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서 그의 인격적 내면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의 세월이 얼마쯤 남으신 것 같습니까? 남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게 뭔가?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원하셨던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좋은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사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골속골속 세포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